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일 또는 2, 3일씩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일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일 것입니다. 어른들은 은행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통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워낙 자동이체 되는 것이 많아서 항상 잔고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잔고뿐 아니라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정확한 금액만 지출되었는지까지도 세밀하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의 작업이 때로는 통장에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가지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깜빡하고 확인 못할 때는 우리가 늦음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는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정말 누가 뭐래도 가장 잘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적인 또 삶의 생활적인 현실적인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만으로 신앙생활이 설명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한번 확정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늘 끊지 못하는 고질병 같은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첫째가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계속
분파 내지는 파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어떻게 진행이 되냐? 힘겨루기로 진행되면서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소진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 중심의 사람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누구 뒤에 서야 될 때에 나에게 어떤 이익이 나에게 주어질까? 어떤 사람 뒤에 설 때에 내가 가장 빨리 출세할 수 있고 나도 삶의 어떤 자리 속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대로 어떤 그 가치관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끊지 못한 삶의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문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 바닷가 중심의 특성, 그리고 타성에 젖어 있는 우상 숭배, 이미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감각 속에서 당연히 이것은 문화야,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전통이야 라는 그런 어떤 합리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육신적인 쾌락과 그 엄란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예배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그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그 과정 속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계속 어두운 곳을 향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이런 어떤 잔재들이 이 성도들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세상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예수도 좋지만 세상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우리가 어떻게 버리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즉 신앙을 자랑하는 자기의가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계속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신앙에 대한 서로 존중과 인정이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이 정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교회이기에 더욱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래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울 때는 이런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 안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 즐기던 모든 낙과 모든 우상의 탐심을 십자가에 늘 못 박혀 있는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가졌던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존중하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존속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앙 안에도 우리의 삶 안에도 어떤 목표와 가치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혹시라도 그 목적과 너무 지금 이탈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목표와는 처음 가졌던 그 목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다른 것을 내가 지금 그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어떤 해결의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은 더 근본적인 문제, 내가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우상 숭배의 문제나 세상 낙의 문제나 연약함의 문제나 서로 자기 자랑하는 어떤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믿음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진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공동체에 그냥 묻혀 있거나 그리고 또 묻어가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각자가 그 공동체에서 나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시험하고 확인해 보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확인 방법 첫째가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너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는 일률적이지 않고 확고함이 없고 늘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변하고 대상이 달라지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절대 진리를 거스릴 수 없고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는 나의 행위가 진리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모든 행위는 믿음의 표현이지 선한 행위 자체가 진리 자체가 되고 믿음 자체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가 예배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들이 다 좋지만 먼저 믿음 안에 너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너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알다라는 것은 체험한 것입니다. 내 안에 경험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께 내 모든 전생애를, 전 가족을, 사업을, 가게와 일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인지를 아는가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거나 탐심의 우상을 섬기거나 분파를 형성해 놓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선을 계획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됨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악을 선호하게 되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허용하는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 죄에 대해서 친화력이 있는 그 존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친화력이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속에 살아갈 때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아닌 것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악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그냥 허용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악을 행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악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와 악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계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악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 그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이 3월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한 잠언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악인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악인은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도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내 안에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생활의 어떤 질병이기도 하고, 성격의 질병이기도 하고, 성품의 질병이기도 하고, 또 나가서 어떤 정말 끊어야 될 그런 어떤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1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인하는 것은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며, 너무나 공동체 안에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영적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을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영적이든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자랑하면 어떤 공동체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목적이 되면 소망이 어느 순간부터 야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도,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도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도구로 전략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잠시 필요한 인생의 도구로 전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드러나는 은사가 없어도 제일 큰 은사는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제일 큰 은사인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죽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이고 또 삶의 축복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속에서 서로 힘을 얻고 또 도전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눔과 자기 자랑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뭐라 생각됩니까? 나눔과 자기 자랑의 차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참 미미한 것 같은데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부터 나누고 있는가? 자랑 같으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히 나누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또 힘을 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삶을 한다는 우리가 스스로 계속 삶에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행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 걷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고민 아무리 해봤자 또 그 자리에 갑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너를 테스트 해봐라. 여러분, 테스트장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우리의 일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너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것을 질문하고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